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발생하는 십자가와 같은 문제와 사건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십자가와 같은 사건과 문제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냐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하냐고, 봉사하면 뭐 하냐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것처럼 그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회의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또 비웃음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부활의 영광과 기쁨 때문이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첫 번째 열매인 부활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너희들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끝까지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진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혹 십자가 같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능히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설교가 다 끝난 줄 아시는데요.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 오늘의 제목은 부활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보내고 났다면,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힘써 부활절을 지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저 형식과 또한 지식으로만 남는 부활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회복된 일이죠. 회복된 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던 소망도 잃어버렸고, 용기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의욕도 잃어버렸고, 사명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시죠.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죠? 때려주시려고? 혼내주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아니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이죠,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장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맞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요. 그들이 다 잃어버린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되죠. 잃었던 소망도 되찾게 되고, 기쁨도, 용기도, 사명도, 삶의 방향도 하나둘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그 모든 것이 더 확고하게,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며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삶의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또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다시금 되찾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입술은 기쁘고 얼굴은 슬픈데요. 기쁘시다면 왜 기쁘십니까? 혹 기쁨이 사라졌다면 왜 사라지셨습니까? 먼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여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짐하실 때, 큰 기쁨으로, 슬픔에 젖어 있던 그 여인들 이제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죠.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 속에서 터벅터벅 무덤에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막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며 그 소식을 다른 제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막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 참으로 기뻤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기쁜 겁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시대 사람이다. 동시대 사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한때 살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참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능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지쳐할 때마다, 그리고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뻤어요. 어떤 물질과 또 재물을 얻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병이 고쳐지고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아서 얻는 그런 기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기쁜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그 일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의
기쁨은 그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뽑아서 훈련시키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각 처에 가서 뭐 영혼을 구원하죠. 구원하는 일 가운데 막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고침받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눈에 보이는 현상 잘 되는 것 같고 말고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당시 때는 그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는 그 말을 알게 된 거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겠구나. 그러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겠구나.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이제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다시 부활하실 때 그들은 그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기쁨은 뺏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원래는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오늘 같은 주일날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 기쁨을 예배하고자 이제 예배의 날이 바뀌게 되죠. 주일날을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살겠구나.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그래서 원래 주일은 뭐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매주일을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부활주일. 매 주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뭐여야 돼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동시대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기쁜 거죠.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시험에 빠지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요, 살피면서 기쁨이 없어 보이시면 좀 툭 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적어도 부활주를 지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죠?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애씀 아시죠? 이 땅이 만만치 않다는 것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양들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신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이리때, 틈만 나면 관계로 힘들고 또 자신 연약함 때문에 또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니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좀 기쁘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름
열심히 예수님께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지켜온 믿음과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능력 없고 아무런 권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붙잡고 왔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언제 회복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후입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눈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그 사명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바쁜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사명이 좀 희미해지고 어떠한 십자가 사건들 때문에 또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실패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너희들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좀 공허한 인생이 될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해야 될 그 사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사명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불편하거든요.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 영혼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진짜 것을 믿는다면 사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지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그 영혼을 향해서 만약에 내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볼 때에 문제도 많죠. 상황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내면에 스며 있는 그 영혼에 실족할까 봐, 그 영혼이 아파할까 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그리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몰라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그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십자가 같은 사건들, 해결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 많죠. 뭐 개인적인 저의 문제도 있겠죠. 거기에 매이다 보면 진짜 무엇을 하고 진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절을 지고 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전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히 그것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에
그들은 이제 복음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확 바뀐 것이 보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들이 바뀝니다.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뭐 4장 앞절에는 안 읽었지만 4장 앞절에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막 선포했더니 그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막 5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면서 이 사람들을 공회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경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경고 앞에서 그 경고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 경고 앞에서 그들은 담대히 이야기하죠.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회복된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뭐 기쁨 없이 했겠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는 뭐 억지로 그냥 부담 갖고 아니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어떤 기쁨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신에 찬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도 생긴 거예요. 확실한 믿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회복된 거죠.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용기, 담대함 다 회복됐죠. 그리고 사명,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지요. 경고했지만 위협했지만 무릎 꿇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거침없이 전진해 가는 것이죠. 언제 이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부활 그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지났죠. 그리고 질문 앞에 섰습니다. 부활 진짜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나타났던 그 회복과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되게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계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잡고 그렇게 그것들을 수고하는 그런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회복 가운데에서 십자가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부활이 있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 잃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갔습니다. 살았던 기쁨도 믿음도 소망도 담대함도 그리고 사명도 회복해 갔습니다. 하나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시며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부활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사명을 깨워주시고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세워지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굳건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